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의 영혼 깊은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면서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주님 주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세요. 아멘.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변하고 좋아져요. 사실 지난주에 한의원 오랜만에 한의사 만나러 갔었어요. 제 눈에 이제 2번 이렇게 눈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처음에는 좀 내가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컴퓨터 작업 오래 해서 그런가 안과 갔더니 하나 안압 재보고 뭐 별 문제 없을 거라 안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자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왠지 아닌 것 같아. 한의사한테 진맥하고 하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병원 가시기 두렵죠? 갔더니 얼마나 겁주는지 몰라요. 눈에 터졌으니 다행이지 이제 머리에 터졌으면 뭐 이러시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해요. 자유롭게 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되게 하지 마세요. 표정 보니까 저만 그렇게 사나 봐요. 여러분 아니시죠? 그러면서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획했던 거 올해 계획 다 내려놓으셔도 괜찮고 산에 가서 한 달, 2달 이렇게 산에 공기 마시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하면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 약 얘기하는데 이거 약으로 치료하려면 1년 가까이 드셔야 되는데 한 번에 뭐 90만 원이래. 그래서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이러고 나왔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상담을 하고 나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더 얽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져요. 온몸에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디 불편한 데 없나? 여기저기. 여기 만져보니 여기도 아픈 것 같고 여기도 아픈 것 같고.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다 제 잘난 멋에 산다고 살지만 남들이야 뭐라 하든지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환경이 나를 살게 하고 우리가 듣는 뉴스들이 나를 살게 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살게 해요. 하루하루 분주히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루 아침 눈을 뜨면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우리의 스케줄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저 일을 해야 되고 오늘은 이거 처리해야 되고 내일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결국은 나는 사라지고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자유는 갈망하지만 영혼 극히 깊은 곳에는 늘 평안함이 없고 쫓기는 듯해요. 그 한의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엄청 쫓기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저 나름 쫓기는 게 없는데 저 반석교회 와서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 모르는데 미안할 정도로 나태함이 젖어 있는데 쫓긴대요. 우린 다 쫓기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원인들을 규명하는데 우리의 정답이 있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신간으로 나온 책 하나 보고 있는데 누구에게나 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이런 책이에요. 에리 와이너라고 하는 이제 성경 가르치는데 일가견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책을 내셨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이 필요했던 그 순간들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필요하신가요? 누구에게나 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그 책에서
딱 한마디를 요약한다면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잡다한 일상생활이 나를 규정하고 나의 삶의 일과를 정해주고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까지도 제공해 주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역전시키고 타파하려면 무엇이냐? 신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신의 선택을 받아야 우리는 이로부터 자유함이 있게 돼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네 언제까지 늘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 거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주인을 모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라는 그러한 선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나약한 육신을 돌아봐도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좌우하고 환경이나 어떤 힘들이 나를 좌지우지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한 다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바로 나는 어떤 신을, 어떤 주인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읽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6장 17절, 19절 그 뒤에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이고 또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루터는 일찍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당나귀다. 그런데 나를 타고 있는 주인이 하나님이면 나는 하나님의 당나귀이고 나를 타고 있는 주인이 사탄이면 나는 사탄의 당나귀이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이 가르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사는 듯 하지만 그것을 나의 어떤 추구하는 목적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느 한 주인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들에게 두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면 죄의 종, 죄라는 주인이 있고 죄의 종이 있다는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또 20절부터 뒤에 말씀을 보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주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인정하고 그 인정을 전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앞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듯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겐가의 종으로 내어주고 있고 그 종의 삶을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린 것, 그런 것을 상기시켜주는 질문이죠.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나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고 누구의 종이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이고 참된 진실된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함을 늘 고백하고 살 때 우리의 주인이 더 돋아나고 돋보이고 그의 역사하심이 더 두드러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주인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3의 선택은 없습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에 간결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결단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의 종의 삶을 살 것인가? 지나간 과거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의 이 결단이 우리의 남아있는 천국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온전히 이끌어주는 지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니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데니가 예배에 참석 못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눈에 지금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 보여주기가 부끄럽대요. 그래서 오늘은 안대를 하고 왔는데
그 누구도 대인의 생각에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인이가 믿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대인이의 주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눈에 안대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신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의 종이 되나에 따라서 그 삶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17절 18절에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원래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분이 역전되고 바뀌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니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서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DNA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그 원죄입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우리가 부인한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다고 없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삶이 끝까지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바뀌느냐, 이 결단의 문제, 이 노력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어떠한 결과들이 있을까? 바로 우리가 일상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죄의 종의 삶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서 우리의 영혼은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영혼이 여러 가지로 망가지고 덮여지고 더러워졌지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래의 인지력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죄의 삶을, 죄의 종의 삶을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얽매지 않고 살고 싶다. 죄의 종으로 사는 그 영혼에도 이 생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 앞에는 어떠한 선택이 주어집니까? 특별히 지금 이미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끌려온 영혼이 한 명도 없지만 심지어 억지로 교회에 끌려가고 억지로 예배에 참석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교, 특별히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요. 왜? 죄의 종이었으니까. 죄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거부하니까. 예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자유로우셨죠? 3년 가까이 자유로우니까 이 자유를 마음껏 만끽했을 거예요. 우리 아직도 기억됩니다. 우리 제주에 확진자가 20명 나왔을 때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렸어요. 물론 바이러스 종류가 바뀌긴 했지만 지금 하루에 1000명대가 나와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비대면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물론 여러분 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속에 잠깐의 자유함을 느끼셨죠? 아, 너무 편하다. 근데 이 편함을 어떻게 표현하냐? 저도 많은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편함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갈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얼굴도 어떻게 하고 옷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너무 편하다. 그건 일반적인 답입니다. 근데 저를 더 깜짝 놀라게 했던 나름 영리한 답이 무엇이었나? 우리 남편 교회 안 나갔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남편 억지로 끌고 TV 앞에서 함께 예배 드렸대. 그게 너무 좋았대. 어떤 본심인지 주님은 아시고 그 양심도 아십니다. 심지어 그 상담받은 저도 압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자유함이 될 것일까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점점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 무엇을 얻었냐? 생각해보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배 한 번 쉬고 예배 두 번 쉬는 그 시간이 자유로운 듯 했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바는 무엇이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자유에 대하여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는 이 질문입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면서 자유함을 원했을 때에 그 자유함 속에서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 답은 바로 사망입니다.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죄의 종으로서의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정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즉 사망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 우리가 상기했지만 생명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그것은 종교와 어떤 아무런 관계가 없이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고민하고 죽음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생각이라든지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죄의 종으로 그 결과는 그 얻는 열매는 바로 사망이다.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특정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범하는 실수들, 그러한 잘못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제할 수 없는 그 죄의 책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직접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늘 사망으로 발빠르게 달려가는 그 죄의 종으로 살면서 그 속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현실에 타협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에 타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협함 속에서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 바로 그 결과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정적으로 욱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누가 뭐라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문제는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무거운 거예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낙심이 깊어지니 결국은 뭡니까? 포기해요. 될 대로 되라. 그래 어쩔 건데. 저희 딸이 요즘 사춘기인데 제일 얄미운 그것이 얄미운 말이 뭐냐면 어쩔 건데. 이제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 다 없으시지만 그 말을 들으면 제일 얄미워요. 어쩔 건데. 그 뭐냐면 자기 잘못도 알아요. 그 잘못에 대하여 책임져야 될 것도 아는데 아빠에게 엄마에게 내가 그래 잘못했어 어쩔 건데 한데 죄 박아주지도 못하고 그럴 때면 갑자기 목사인 신분이 생각나는 야단칠 수도 없고 그래 한때다. 근데 기억해라. 네 모든 결과에 대한 그 책임이 아빠한테 묻는 게 아니라 너한테 묻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히 우리의 주인된 하나님과 죄 이 앞에서 이 두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힘 앞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아이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인이 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앞에 어쩔 건데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신 두 종류의 종이 있는데 네가 어느 종류의 선택을 하느냐 질문하시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과에 대한 비전입니다. 미리 결과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극명한 대비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마지막 그 열매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됐을 때는 그 마지막 열매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야 성경은 사실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만 들춰내고 그 잘못에 죄책감, 부담감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현재를 뛰어넘어 당연히 과거는 뛰어넘고 현재를 뛰어넘어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열리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반대로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의 열매들은 사망을 다그치는 그러한 열매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죄의 종이 되시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나를 지배하고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행동이 바뀌어진다면 우리가 아까 예배전 찬양처럼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에 포개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손과 발에 포개져 그들과 우리의 모든 자치, 일거일동을 동기화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아닌 나중의 열매가 영생을 이루는 주님의 종으로 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400여 년 동안 이제 자기가 노예인지마저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 첨가한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뭘 시키면 다 싫죠. 거부감이 들죠. 누가 나한테 뭐 시키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언약, 축복의 약속을 하신 후에 하셨던 부가적인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왜 지켜 행하라고 할까?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는 부모의 어떤 가르치고 행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대하여 어쩔 건데, 요즘 어쩔 건데도 아니에요. 생각이 났습니다. 어쩔 TV 이러더라고. 그 이유와 목적을 알면 이것이 우리가 거부할 것인지 나에게 무거운 것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면 우리의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게는 사망이 삭시지만 주의 종이 됐을 때 우리가 지키는 그 율례는 가벼운 율례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선한 율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가벼운 예수의 멍에다. 세상에 우리에게 짊어지는 멍에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무거움, 두려움의 멍에이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규례는 우리의 가벼운 멍에가 되고 그 가벼운 멍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멍에이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우리가 현실과 멀다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입으로 그 결단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의의 종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반드시 들으셨을 것입니다.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에게 거룩한 종이라고 우리의 신분을 확정시켜 주시고 단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종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실 로마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 자신보다 내 상황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무기력함. 세상에서는 짓밟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무기력함, 연약함은 무엇이냐? 오히려 우리의 은혜가 가배가 되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그 축복이 가배가 되는 우리의 선결 조건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고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 드리는 것. 자, 이제부터 마무리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의의 종으로 드렸다 그러면 어찌할까요? 무엇을 해야 내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일까요? 여러분 마음에마다 다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주일 성수, 기도, 헌금, 전도, 봉사,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것인데 그 다양한 생각들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그 한마디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잠잠히 먼저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꼭 바라는 그 일 잠잠히 멈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때문에 의의 종으로 사는 삶은 결코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두려움에 가득한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이 돼요. 왜냐? 내가 상상하고 내가 경험했던 바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것이니까. 내 경험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능력에 맞는 일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거룩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주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언제 끝나냐? 완전히 바닥을 쳐야 끝난대요. 그 바닥이 언제냐? 하루에 30만 될 수도 있고 하루에 300만 될 수도 있대요. 아니면 전 국민이 다 이 오미크론에 확진이 돼야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말을 우리 마음에 깊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대화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영적인 일들, 나의 믿음에 대한 일들. 우리 지금까지 견딜만 했습니다. 코로나 3년이라 해도 우리가 다 견뎌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3년의 우리의 고통이 그냥 이대로 지나갔을 때 다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니 그때 그냥 힘들었다. 그때 견딜만 했었다.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가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옵니다. 코로나 지나면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코로나는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의 그 문제를 깊게 고민했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기억이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현이에게는 이 코로나 기간이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난 기간이었습니다. 라고 대현이의 역사에 일생에 적혀질 그런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혜교에게도 코로나 기간에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일이고 그러한 사건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하지 않았어도 이미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고 선한 일로 이루어주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에게 종이 되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환경이 하라는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결단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셨다. 주님이 예비하신 일이 이루어 주셨다. 이러한 감사의 간증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미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거룩함 다 입으신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그 일뿐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 속에, 이 아름다운 주님의 인도함 속에 모든 분들의 삶에 축복으로 가득하여 그 축복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다 간증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